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처럼 보이고 내가 결정한 나의 의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신앙의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이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분명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악한 마귀의 술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때론 우리 신앙을 비웃는 사람도 생기게 될 줄 압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오늘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고 그렇게 비웃으며 우리에게 따져 물으며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하겠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헤아리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위로를 사모하오니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곤고함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창업과 가게 운영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새로운 가게를 시작하신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맞추어 가며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부족함 당하지 않는 그런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또 이미 여러 식당이나 가게와 사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혹여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사업장을 내놓고 팔리기를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좋은 매매자가 나와서 손해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서로 합력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 정도로 힘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묻고 결정하도록 그 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이사하신 성도님, 새로운 거처에서 힘과 쉼을 누리며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집은 교회에서 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야외로 다녀옵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며 감사하고 감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 나눌 때에 그 언어와 표정 속에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권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이곳저곳을 섬기고 헌신하며 또 목회자를 도와 지구와 목장에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식당 봉사로 예배 안내로 장례 도움으로 중보기도로 기도의 어머니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듦보다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져서 퇴원하게 하셨사오니 이후 통원 치료하면서도 더욱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아무런 건강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여 그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떨어진 선교 현장에서도 수고하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낯선 곳에서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 속에서 또 낯선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고사가 4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강기범, 강기런, 강민혁, 고진웅, 권윤규, 김민혜, 김소리, 노윤지, 문경민, 박병권, 서지민, 신옥토, 오하은, 원채은, 윤영우, 이온유, 이윤서, 이철희, 정다진, 조선민, 조성찬, 허재엽, 현율, 황윤주, 황정빈. 하나님, 이들 모두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조급함으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함과 여유로 시험을 풀어내게 하시며 시험을 잘 준비하고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이후에도 그 자유로 자기 기분을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신앙을 붙잡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마음의 간구와 소원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느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는 내용과 또 비를 내리심으로써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이전부터 여기에 여호와의 단이 있었다는 거겠죠.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없애는 가운데 이 단도 함께 허물은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모든 문제 상황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돌이키는 겁니다.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경건의 삶이 혹여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요. 왜 할까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인데 굳이 특별이라는 이름을 써가면서 왜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 일상에서 힘들게 또 어렵게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왜 새벽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이 구절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지,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헤아리며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 태도와 삶이 나에게 있는지, 가인처럼 예배하는 것은 아닌지, 아벨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기 위해 그렇게 일주일간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 삶과 내 일상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기 위해 평생 노력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 앞에 그렇게 짧지만 한 주간의 시간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앞선 신앙 선배님들이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부활주일 직전과 추수감사주일 직전으로 지키고 행했는지 생각해 볼수록 참 좋은 결정과 의미를 가졌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혹여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내 삶의 거룩한 일상을 더욱 지켜가기를 원한다면,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더더욱더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그리고 혼자 나오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또 주변 신앙 동료들과 함께 나오시고, 목장에서도 오랜 장기 결석자를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고 초대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그들도 함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사용된 수축하다라는 말이 바로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한 해의 감사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음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 속에 보여주는 내용들을 볼까요?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지파 수대로 돌을 취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대립하며 지내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결국 이들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한 민족임을, 한 백성임을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라고 보는 거죠. 우리도 갈등이 있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 입장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직장에서 일터에서 고되게 힘들고 지냈는데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만약에 더 힘들고 더 지치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 조직 구성, 역할 분담, 너무나 효율적인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일에 대한 평가, 예산 분배, 저마다 자기 경험의 최선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일터의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가져왔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가 선하고 효과적이었겠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과 헌신으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고 또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늘 사람을 중히 여기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니고 취미 모임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교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제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야곱의 12돌을 취하며 설명하기를 끝부분에 이스라엘이라 이름 불린 것을 말합니다.
자기 민족의 국가 이름이 된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의 이름이었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같은 조상을 둔 하나의 핏줄로 이어진 민족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택해 주시고 이름 주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택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여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천하 모든 민족이 내 백성이고 내 소유인데 너희가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이 제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것임을 또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임을 알리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제단임을 지금 엘리야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여준 바알 선지자들의 그 질서 없는 모습, 규모도 없고 방법도 조금 엉성해 보이고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엘리야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지기 위한 것을 알고 회복시키는 모습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대해 이미 제대로 알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누가 참 신인지를 대결하기 위해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고 행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은 참 좋은 본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배에 관심이 참 많다면서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지 간에 주보를 먼저 확인하고 또 예배 순서를 확인하고 예배 요소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동영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고 교회를 방문하여서 설명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우리 주보를 미리 보았고 또 사도신경과 참회의 기도가 있는지 또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본인이 느낀 것들을 저에게 설명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이 맞냐며 물었습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인도자 멘트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멘트하셨는지를 물었고 또 다 살펴본 다음에 오는 그 질문들을 저는 받고 되게 기뻤습니다. 물론 후배들에게 무언가 평가받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요소와 순서와 의미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후배들이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과 자세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너무나 올바른 모습이겠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자세가 우리 후배들이 또 앞으로의 모든 한국교회 미래 지도자들이 현실을 경험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저 또한 잠시 기도했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의아한 내용들이 나오죠. 번제물과 나무를 준비했다는 것은 불로 제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임하는 것을 지금 대결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전부 적시고도 차고 넘치도록 물을 붓지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속임수로 인하여서 제단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이런 의심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없애기 위해 물을 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귀한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에서도 우리는 사르밧 과부를 떠올릴 수 있고 또 신약의 두렙돈 여인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기준으로 귀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이만큼은 당장 필요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부터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고 바알 선지자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불로 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모두가 놀랄 만한 이 물을 부어 적시게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을 붙이려고 해도 전혀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물로 제단과 제물을 적시고 주변에 물이 가득하게 한 이 모습을 지금 거기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36절부터 엘리야가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민족의 뿌리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과 또 언약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불려지는 이름들입니다. 특히 엘리야는 여기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후손들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이 기도의 주 내용은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자신이 지금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지금 주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구의 진짜 목적, 결국 그가 간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37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죠.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물로 적셔진 제물과 제단을 태우고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핥아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죠. 이제 41절부터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또 비가 내리는 내용들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엘리야가 표현되어지는 반면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또 무능한 왕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신분의 차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벌써 앞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사환이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는 화창한 날에 7번이나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여야 하는 귀찮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 순종의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야 할 순종의 태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떼쓰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지만 조용히 짧게 기도하더라도 단 1분 1초를 기도하더라도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구름을 보내어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 잃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